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이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네 번째 연설입니다. 이 석장 가운데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장 20절부터 14장의 끝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욥기서 12장 1절에서 11절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에 대해서 그 조언이 틀렸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의 세 친구는 처음에는 욥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며 욥에게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조상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강조하며 욥에게 하나님께 따져 묻지 말고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은 2절에서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과 배워온 전통과 이해한 신학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신의 생각이 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그 같은 일이란 그들이 주장한 인과응보, 행위화복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원인에 의한 결과는 반드시 있다. 행위화복, 행위의 결과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섭리해 나가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욥이 3절에서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아래 6절을 보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같이 행위화복의 원리에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행위화복에서 화는 가난과 무자한 것과 아픈 것을 화라고 생각합니다. 화의 반대인 복은 부와 다산과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욥도 이것에 철저하게 동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과 2장에서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가난하게 된 것과 무자해진 것과 아픈 것을 화를 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욥기서 3장 전체와 6장과 7장 전체 그리고 9장과 10장 전체였습니다. 욥은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물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데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화가 임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이러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인과응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행위화복, 악한 행위의 결과로 화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욥이 성도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악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산이 증발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무조건 화이다라는 일반화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임을 그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화와 복의 개념이 교회 안에 안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증진과 번영과 성공을 말하지 않고 세상이 화라고 하는 소진과 감소와 실패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복인데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실 때 그들은 구름대와 같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길이 그러한 부와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낮은 길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모두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분명 왕의 길인 것은 맞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왕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 같이 많은 재물과 높은 권력과 호화로운 자리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던 그 한 벌의 옷도 제비 뽑혀 벗겨지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있는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도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히브리어 사울, 큰 자였는데 그는 선교를 떠나면서 자기 이름을 헬라 이름 바울, 낮은 자라고 고치고 그는 출신과 학력과 인맥에서 어느 누구보다 부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말하는 화를 향해 뻗어갔고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안착한 것이 번영 신학입니다.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성공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습니다. 바울의 생애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고통, 그런 것은 아예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욥기서는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병이 낫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몸에 병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쇠함이 있고 상실이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그 모든 것을 들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부함도 가난함도 기쁨도 슬픔도 건강함도 아픔도 다 주님 안에서라면 제게는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를 가려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로 발언했었던 빌닷은 욥기서 8장 8절에서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라면서 조상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율과 행위화복에 대해서 특별한 지혜인 것처럼 과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은 온 우주를 통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짐승, 새, 땅,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온 우주의 섭리가 언제 완성되는 것인가? 바로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는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고 의인이 환난에 처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라고 했고 6절에서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욥과 같이 강도를 당하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병을 얻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 알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참아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옳은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잘 알고 잘 설명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전체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열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빠르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속성으로 수학 공식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깨달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큐대학교 신학교 교수인 스탠리 하워스라는 교수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매우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중한 병을 앓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십 년간을 고통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며 살았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신학자이다 보니까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해답 없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욥은 earth, 땅의 모든 짐승, sky, 공중의 모든 새들, sea,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욥기서 3장에서부터 애통해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의 섭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자신이 가진 믿음과 고통의 괴리감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주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이러한 세밀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또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암 말기 환자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40번째 생일에 숨을 거둔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는 KBS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고 마지막 죽음 부분과 그 이유를 더 추가해서 촬영해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출시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이 욥과 같이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낸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촬영할 때 촬영한 영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아내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매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 뜻이 이런 거라면 이 고통을 감수하시게 달라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게 더 무서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단절된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그 느낌,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느낌. 이 부분이 촬영되고 나서 영화팀은 이 부분을 빼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관희 집사님이 보여줬던 굳건한 믿음과 반대됐기 때문이고 배교를 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3년간 촬영했던 이관이라는 한 사람의 투쟁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대로 영화의 마지막에 들어갔고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관객들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관희 집사님의 이 모습이 결코 자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그때 관객들 중에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알고 계시는가? 십자가 위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라는 절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귀한 것은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주님, 왜 저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겠습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냐. 욥의 친구 중에 소발이란 사람은 욥기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오묘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입이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는데 어찌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가라고 말입니다. 욥이 이와 같이 인생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은 어떻게 열린 것입니까? 그가 고난을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제2의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고난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수의 앞면은 아름답지만 그 뒤쪽은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상태는 자수의 뒷면과 같이 복잡하고 지저분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자수의 앞면과 같이 계획을 따라 정해진 위치에 지금 꽃과 잎과 줄기가 수놓아지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거나 저 멀리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의 앞쪽에 지금 주님께서 수놓고 계시는 인생의 작품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